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개하실 강사 목사님은 제가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신 종님이십니다.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 아마 모르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에서 안 내려왔거들랑 여러분 오가는 목사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운동과 구역 조직을 통해서 44년의 세월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금상첨화로 제자훈련이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가는 목사님에게 제자훈련이라는 놀라운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사랑의 교회에서 실천하시고 이제는 제자훈련을 전 세계로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바쁜 데 오셔서 사역을 해주신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합동측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총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 목사님이 저를 너무 과포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포장이 좋으면 속을 뜯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오늘 야단났다 싶었어요. 사실은 조 목사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겁없이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부터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혀가 안 풀어져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거 머뭇머뭇하고 잘 안 되면 일단 좀 교체를 해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마 좀 말씀을 끝맺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 성장을 주도하고 또 세계의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영역과 잠재력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그 강인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데 앞장섰던 교회, 또 조 목사님 이 귀한 강단에 제가 서게 된 것이 무척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오늘 내일 모레 어쩌다가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약속을 해버리지.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신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묻죠. 자, 이 질문 바꾸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옥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다 믿고 있는데 죽으면 당장 천국 가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러나 제가 목회 경력 지금 한 30년 하면서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질문하면 당장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정말로 평안함과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10 중에 4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다 불안을 갖고 있어요. 믿으니까 다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 잘 못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큰 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로마교는 원래 믿음이 50%고 선한 행위가 50%, 그래서 50% 플러스 해가지고 100% 돼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50%는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그냥 선행을 하려고 아부성이죠. 선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교회가 교인들을 꽉 붙들고 있기는 좋아요. 너 당신이 이대로 안 하면 당신 구원 못 받는다 하면 벌벌벌 떨고
뭐 문둥이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꽃동네를 찾아가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로를 세우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보시고 만족하실지 안 하실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봐야 알아요. 로마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불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대답하세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대답 잘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제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찔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반 이상은 찔려요 지금. 야 이거 내가 참 진짜 이거 오늘 밤이라도 무슨 진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갑자기 자다가 죽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들이실까? 이런 불안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는 명함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이제 하는 자리였습니다. 남자분들이 한 8명이 모여가지고 저하고 한 3시간 동안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육군 장성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당시에 완스타로 알고 있는데 별 하나. 굉장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제자훈련을 받는데 어쩌다가 공부를 하는 중에 이 구원의 확신 문제가 이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공부하다가 제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확신하세요? 예,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별 하나 달고 계시는 집사님에게 왔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했더니 얼굴이 뻘개지면서, 군인들은 원래 성격이 급하잖아요. 얼굴이 탁 뻘개지면서,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할 때, 예, 있습니다 하는 사람 보면 비가 상해서 못 견디겠어요. 아, 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회에 나가가지고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하면서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예! 하고, 도대체 그런 사람들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과 함께 삶이 그만큼 따라야 될 텐데 생활을 개차반같이 하면서 말이야, 구원 확신이 있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구원 확신 받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도무지 인정 못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질문하면 기분 나빠요. 기독교가 너무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하도 엉터리 신자도 많고 이번 비단장수처럼 까면서 실제 삶에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 그런 사람들이 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면서 거드름 피우는 거 보면 진짜 먹었던 게 막 그냥 도로 나오죠. 사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이 양반이 기분이 상했는지 그 다음부터 제자훈련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믿음이 좋아져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또 한편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들 그룹에다 끌어들여 놓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을 그러면 받는다고 확신하세요? 예, 확신합니다. 뭘 보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나는 교회 다니잖아. 예수 믿잖아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매달 몇 시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확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 한장하게 만드네요, 진짜. 물론요, 아마 우리 교목사님 같은 분은 20대 벌써 청년 때 성인이 되어서 참 병들어 다 죽어가던 마당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아마 조목사님 같은 분에게 물으면 나 몇 년 또 몇 월 며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참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하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람이. 그러나 저같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소위 모태신앙, 뭐든지 못한다고 하는 모태신앙 말이에요. 뭐든지 못해 하는 모태신앙 말이에요.
이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중생 받았는지도 몰라요.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 다녔죠. 어려서부터 성경 잘 외웠죠. 주일학교 때 모범생이죠. 중학교 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들하고 야단벅석을 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신구약 그냥 통독을 할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지만은 날 보고 말이죠. 당신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날짜를 대고 시간을 대라고 하면 나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벙하고 멍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딱 붙들어가. 당신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헛믿었어.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오.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런 확신도 없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니. 이러고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엉터리래. 그래 놓고는 자기들의 교회에, 자기들의 그룹에 들어와서 다시 배워야 된대요. 세상에 이런 사탄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 알 거예요. 구원파라는 데가 바로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잘못하면 위험한 사안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세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확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확신이 없는 믿음을 누가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5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믿음이 진짜 확신을 가진 믿음인지 다시 한번 검증해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검증해보라. 검증해보라.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무슨 자가 되기 쉽다고 했어요? 버리운 자가 되기 쉽다고 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과 다른 말이 전혀 없어요. 구원받을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왜 성령이 인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심령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당신의 믿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확신이 없느냐? 확신이 없어?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요. 제가 볼 때에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항아리라고 할지라도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항아리는 항아리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감에 따라 물은 점점 줄어들고 아무리 가득 부어도 또 흐르면 또 줄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문제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순복음교회 탓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대단하지만은 거기에다가 한번 다시 못질을 하자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마귀가 흔들지 못하도록 못질을 다시 한번 하자고 말이에요. 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확신이 없이 불안이 자주 생기는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이유든지 여러분에게 저촉이 되면 오늘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 저촉되는 부분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다고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믿는다고 하는가 하고 내가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는가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다른 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모르시면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아시면 아는 분은 외우는 분이니까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뒤에 조 목사님이 계셔서 깜빡하고 지금 잊어버려서 찾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가버려요. 머리가 가버려요.
어디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찾았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되면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얻었다는 말은 현재 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참 좋은 번역이에요. 옮기느니라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옮겼느니라고 하는 한국 번역이 훨씬 더 이 말씀의 문맥을 살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소유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의 처지가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빛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옮겨졌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요, 이 말씀 읽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신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한 5년, 전도사까지 한 5년 있다가 미국 유학을 이제 떠나기 전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임하던 그 해 봄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구역 반을 나누어서 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역 반을 제가 맡아서 가는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신방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봄, 가을 가장 일하기 좋은 때 길에서 너무 시간 낭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척하고 나서 대신방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그 대신방이 참 한국교회 중요한 목회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대신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한 5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 중에서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한마디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내하고 못 만날 확률이 있잖아요. 나이들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60 이상 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하지만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집사님을 부르시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죠? 내가 이걸 꼭 물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방 3개월 다니면서 60 이상 되신 남녀 집사님, 권사님 뭐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저의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엉터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장로교회에서는 상당히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리고 서울 장안에서 말이죠,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는 교회예요.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참 거기서 콧물 흘려가면서 참 다시 일어난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요, 제 질문에 아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면서 참 평안한 얼굴로 대답하시는 분은 2사람밖에 못 봤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 당시 지금부터 한 7년 전 2사람밖에 안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여자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많으니까. 맞아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분이 2분 정말로 은혜스럽게 대답을 하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대답 못하는 사람, 묵묵부답, 불안하다고 털어놓는 사람, 뭐 이래요. 자, 예를 하나 들까요? 그 교회에 유명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 아들은 서울대학교 유명한 피아노과 교수였어요. 잘 살아요. 인물도 좋아요, 이 권사님.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마침 그때 순신앙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무슨 중환병도 아닌데 입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 권사님 보고 참 병상에 누운 사람 보고 그 질문 하자니까 조금 안 됐어요. 꼭 그날 밤에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바꾸었죠. 권사님, 제가 이제 유학 떠나면 권사님 다시 못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 하나 듣고 대답 좀 해보세요.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말이죠. 북한에서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권사님, 천국 들어갈 확신 있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더니 한 1분, 2분 지나는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그런 말씀 들으면요,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 자신이 없어요. 겁이 나요. 참 권사님 치고는 기가 막힌 권사님. 근데 나중에 제가 공부하고 왔더니 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확신이 안 서면 안 데리고 가시나 봐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평생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남자분이 계시는데요. 나이가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신약 성경만 100번을 더 읽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낮이고 저녁이고 저는 교회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겠네요. 그랬더니 고개를, 이 머리를 썩썩 긁으면서,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그 질문에는 제가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을 100번을 봤다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도 100번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 읽어요. 그래, 읽어요. 그래, 집사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른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얻었다고 그랬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얻었다고 했네요. 나 또 이런 사람 세상에 처음 보네.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읽어도 마음을 거기에 담지 않고 신뢰를 하지 않고 읽으면 그거는 공연불이야. 그냥 얻을 것이라고 하든지 얻을지 모른다고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읽어 제끼는 거지. 자, 이런 사람이 무슨 확신이 있겠어. 그저 내 자식 같으면 머리다 꿀밤을 하나 좀 집어넣어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그런데 더 걸작 같은 대답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 할아버지 가로대발, 아니 목사님, 그거 어디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천국 문 앞에 가서 하나님이 들어오라면 들어가는 거고 나가라면 나가는 거고, 그거 어디 내 마음대로 해요?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하더라고요. 자, 이런 사례들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정말 부끄러운 현상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 나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 성경 안에 얼마나 자주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100% 신뢰를 안 하고 들고 다닌다 그 말이요. 그리고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100%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흔들흔들하고 불안하죠.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흔들거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일이라도 변함이 없어요.